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오늘도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세바의 반란은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세바와 그를 따르던 군사들이 다윗이 보낸 그 군대에 의해서 쫓겨 다니다가 결국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아벨성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요압은 이들을 추격해서 이 아벨성을 에워싸고 또 그 앞에다 흙으로 성을 쌓고 그 아벨성을 쳐서 헐고자 했습니다.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요압은 그 군사들을 밀어붙여서 아벨성을 함락시키고 아벨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요, 요압을 부릅니다. 당신이 왜 이 아벨성을 쳐서 무너뜨려 하느냐? 이제 요압이 세바로 인해서 그 다윗을 배반한 반란을 일으킨 그 세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공격을 멈추겠느냐? 세바만 죽으면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짐으로 이제 세바의 반란이 끝이 났는데요. 만약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요압의 성격으로 보면은요, 이 아벨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공인양 모든 것들을 내세우고 다윗에게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세바의 그 반란이 평화롭게 진압이 되어지고요. 어떻게 보면 아벨성 사람들이 전멸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까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아벨사를 다 죽었다면은 아마 다윗에 대한 원망은 어떻게 될까요? 원성은 참 높아졌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가 더 지금도 불안한데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제 이름으로써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그 모든 혼란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체제를 정비하면서 세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약속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세바의 반란 때에 이 아마사를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으로 세워서 그의 다윗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은 아마사는 아직도 온 이스라엘 군 지휘관이 되기는 약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3일간의 시간을 주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할 수 있는 군사를 모으라 했지만은 아만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졌고 그래서 그 마음이 급한 다윗은 아비새를 군 지휘관으로 세워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게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임으로 다윗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은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요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제를 정비해서 왕국을 넘보던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사울 왕국의 재건을 꿈꾸던 사람들도 거의 사라지게 되어졌고요. 또 그 다윗의 왕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압살롬의 그 죽음과 또 오늘 왕권 강화를 통해서 다른 왕자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해오리 바람이 한바탕 휘몰아쳤던 다윗 왕국은 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지파 간의 갈등이라는 아픈 조짐이 일어났어요.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싸움.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픔이 언제 터지게 되어지느냐? 솔로몬 이후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되어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열 지파가 나뉘어지는데요. 그것이 오늘 이때에도 다윗 시대에도 그러한 조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 왕궁은 이제 불순 세력들이 점차 정리가 되어졌고 체제 정비를 통해서 왕권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은요,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오늘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은요, 사람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친역사하시면서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다윗 왕국이 지켜지고 왕권이 강화되어졌던 것은요, 다윗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탁월한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먼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어느 누구보다 먼저 찾아왔던 시므이. 다윗을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 시바와 무비도셋 역시 어떻게요?
그들과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의 재산 문제로 다투어 인해서 그 시바는 다 무비보셋을 모함했고 또 무비보셋은 그 억울함을 가진 채 생활하다가 풀어진 것, 그 억울함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그 반목,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다윗이 잘 하려고 노력한 모습은 보이지만은요. 어찌 되었을까요? 시므이는 결국 그 지금 다윗이 용서했지만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고 결국 솔로몬 때에 이 시므이는 벌을 받게 되어지고요. 시바와 무비보셋의 뭐랄까요? 불화랄까요? 그것 역시 안전하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노력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요.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아마사가 죽었어요. 그죠? 요압을 대신해서 군 지휘관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한 그 아마사도요. 결국 그 뜻을 펼치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이렇게 지금 다윗 왕국이 체제가 정비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윗 왕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핑계대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문제가 일어난 교회를 보면은 두 편, 세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 이쪽 편, 저쪽 편, 이쪽 편, 저쪽 편도 아닌, 너도 싫고, 나도 싫고, 너도 싫고, 이도 싫고. 그래서 어떻게 중간에 있는 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질 때요. 어떤 편이 나왔어요?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도 생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파도 생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겼어요? 왜 그들이 이런 파가 일어났을까요? 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떻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요, 자기 욕심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그것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집안도 그렇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근데 결국 뭐예요? 자기 욕심.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내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들은 항상 자기 방식대로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무능하고 부패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걸음, 나의 생각 하나님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더욱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를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